아, 목사님께서 몇 달 만에 만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그 애가 끓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짧지 않은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셨는지를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살면서 참 많이 그리워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고국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냐고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참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안녕하냐고 또 평안하냐고 물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죠. 아마 이럴 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겪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함께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니제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2명, 3명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통계 수치로만 보면은 방역을 거의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미 그 통계를 뽑거나 확진자를 이렇게 추적하거나 하는 것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CCTV도 없고 또 우리처럼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스마트폰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이 어디 가고 누굴 만나고 하는지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러 동사무소 갔는데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전화를 한 통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해야 되냐니까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더라고요. 또 QR코드 찍고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학생들도 수업하고 비대면으로 회사에도 회의하고 이런 세상이 됐지요. 그래서 여전히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일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마 서로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도 이제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가 그렇잖아요. 힘들면 가서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또 같이 막 함께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리고 또 뜨끈뜨끈한 찌개 한 그릇 놓고 네 침인지 내 침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퍼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참 힘들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니제리아에서의 삶도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웃들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손잡아야 되고 그 사람들 만나서 또 특별히 여자들끼리는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달려오는 아이들 밀어내지 못하고 끌어안아줘야 되고 또 음식 주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 대다 먹어요. 그래서 정말 이만한 그 대접에다가 놓고 같이 이렇게 막 손으로도 집어먹고 막 숟가락으로도 퍼먹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희가 조금씩 그거를 꺼리기 시작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깊은 바람입니다.
니제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제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가 예쁘게 나와 있지만 보는 것보다 굉장히 멀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이 지역을 사헬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사헬을 포헬 그래가지고 네 가지의 헬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난, 질병, 그리고 가혹한 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테러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이 네 가지의 헬을 지칭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의 이슬람과 남쪽의 기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니제르는 제가 지난번에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애를 낳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평균 여성이 한 해 살면서 죽을 때까지 7.8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수치죠. 저희들이 처음에 2015년에 니제르 갈 때 인구가 1,700만 명인가 1,800만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6년 사이에 2,50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족들이 5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은 10%에 달하는 투아레그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또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래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곳이고요. 작년 5월 6일입니다. 저희들 집에 있는데 5월 6일이니까 딱 거의 1년 다 됐네요. 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들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징조를 알아요. 막 불어오면서 갑자기 하늘이 이제 빨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창문 닫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순식간에 덮어왔고 그리고 암흑으로 변했어요. 오후 낮 2시였는데 그래서 암흑 속에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즌이 더운 시즌인데 추울 정도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려서 저희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야 더위가 잠깐 씻겼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모래 폭풍이 지나갔어요. 100m 이상의 높이로 끝났나요? 네. 잠깐 보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빨개지고 나중에는 그냥 까매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르마어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이러한 환경적인 그 상황 속에 처해져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 보면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그 쓰레기 막 버리듯이 그냥 막 버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들은 수도에 살고 있어요. 위험해서 수도 밖으로는 못 나가거든요. 수도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근대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생활의 달인에 나올 만한 일이라서 지금 이게 침대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가다가 너무 놀래서 차를 멈추고 후진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안 해보고 빨리 사진 찍으라고. 그 아내가 찍은 사진인데 둘이도 한참 토론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분명히 목적지에 누군가가 미리 마중 나와 있을 거다. 뭐부터 해서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거다. 부터 해서 온갖 상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자전거로 뭐 온갖 것 다 싣고 다니고요.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과일도 팔고 사고 또 야채도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동네에 이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조그만 그 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몇 킬로씩 이렇게 1kg, 2kg 사다 먹는 게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만큼 설탕도 그날 딱 필요한 요만큼 한 봉지씩 팔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상점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전화 카드 같은 것도 판매하고 합니다. 예, 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여성이 지금 그 풀빵 같은 걸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빵을 구워서 파는 모습이고 니제르의 그 수도 니아메는 우리 서울의 한강과 같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강이 지나가고 있어요. 니제르 강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일강, 콩고강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긴 강이거든요. 서아프리카 기니부터 이렇게 빠져서 나이지리아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강 이름이 니제르이기 때문에 국명이 니제르고 그 같은 이름으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도 이 강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니제르 강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생명의 강인데 우리 니아메에 지금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한강에 뭐 한 30개 이상 있잖아요. 딱 두 개가 있어요. 이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를 더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장 소통량이 많은 다리에 이렇게 늘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뭐 이 지역에 뭐 소도 지나가고 염소도 지나가고 낙타도 지나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이 사람들의 부의 상징이고요. 이거는 지금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하는 기간인데 이제 금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70일 뒤에 그 희생 제사를 드려 이슬람 희생 제사 그때를 전후로 이렇게 양들을 막 저 이제 시골 마을로든 막 사가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 안에 뭐 아마 이 차 안에는 내부에는 닭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에 있는 거 다 양이고요. 한 번은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낙타를 이 위에 싣고 가는 걸 봤어요. 제가 혼자 운전 중이라서 도저히 사진을 못 찍어갖고 야 저거 기록에 남겼어야 되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웠던 적이 있거든요. 송아지는 많이 봤는데 이 낙타는 저도 처음 본 거라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낙타를 실었지? 기절시킨 다음에 실었나? 막 그 별 생각을 다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성들이 이렇게 페트병 모아갖고 다니는 모습이고요. 남자들의 삶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특별히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더 힘들잖아요. 밥도 하고. 여성들이 그냥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남성들. 여자들의 삶이 참 힘든데 니제르 같은 나라는 여자들의 삶이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이제 공동 수도에 가서 물 뜨는 모습이거든요. 저희들 같이 좀 갖춰져 있는 집에서는 상하 수도가 되어 있는데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상하 수도가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공동 수도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서 물을 길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이웃들한테는 도움을 좀 주려고 한동안 저희가 제 차로 물을 좀 실어다 준 적도 있는데 물과 가까운 곳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이를 돌봐요. 그래서 이보다 더 작은 아이도 자기보다 조금만 어리면 아이를 당연히 돌봐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짜증도 내요. 얘네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얼굴 표정이 막 정말 너무 하기 싫은 그 표정인데 어쩔 수 없이 먼저 태어났다라는 죄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보는 이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살던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인데 이 아이들이 뭐라도 찾을까 해갖고 매일매일 와서 뒤져요. 그래서 저희들 혹시 우리들이 먹다 남은 거 먹으면 배탈 날까봐 마요네즈 같은 거 이런 뭐 소스 같은 거 먹다가 남으면 다 통까지 깨끗이 닦아갖고 일부러 버립니다. 주워 먹지 못하도록. 네. 이 아이는 지금 양의 모가지를 쳐서 내장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목사님 첫째 아들 정도 나이가 될 건데 이 아이가 이렇게 그냥 양을 자르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내장을 들어올리면서 웃더라고요. 장난친다고. 아주 그렇게 양의 이제 양 잡는 희생제거든요. 희생제 때 이렇게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무슬림들 식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구운 다음에 나눠 먹습니다. 근데 희생제를 하는 의미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 여러분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니제르의 가장 큰 모스크,
그랑 모스케라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지어준 그런 건물이고요.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천막 같은 가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습이고요. 무슬림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그냥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바로 갔다가 이렇게 모래로 된 무덤에다 묻고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어떻게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다 아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집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모래바닥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 뒤에 보이면 또 큰 집도 있잖아요. 이런 큰 집은 주로 이제 NGO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뭐 미국인들 또 중국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살고 저희들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집에 부자들은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 만나고 있는 투아렉들은 이렇게 천막 타팔라라고 하는 가옥인데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세간살이가 다인 거죠. 이렇게 저희들이 이들과 만나기 위한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고 또 때로는 머리도 깎아주고 여자들 재봉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방법을 취하지만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우정을 나누는 것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서 그들 곁에 다가가서 정말 내가 너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사역 나눔으로써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4사람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아미나타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니제르의 중서부 지역의 말리의 사막이랑 붙어있는 지역에 친타바라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짧게 친타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 출신으로 이 여성이 남편과 결혼해서 수도인 니아메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들을 병으로 잃고 현재는 5자녀의 어머니로 세 아들과 2딸의 어머니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쯤에 남편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다리를 절면서 쓸 수 없는 불편한 절뚝절뚝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항상 이쪽이 아프다고 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유와 같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것들, 죽 같은 거를 주로 먹고 있는데 본인은 그 누군가가 자기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뭐 아프리카 지역이 이 아랍처럼 정통 무슬림들이 아니라 이 포크 무슬림들, 민속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누군가가 저주하고 이렇게 주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저주해서 자기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사실은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아미나타가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아렉 종족은 니제르에서는 유일하게 문자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나름 자기네들 자부심도 있고 문화적인 그 굉장히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키피낙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글자가 어렵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또 뭐 아래에서 이렇게 써가는 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아는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쓰고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여성은 글씨를 아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미나타는 이슬람 신앙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막 강성의 무슬림 신앙을 보이지는 않는데 은근하고 묵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쉽게 다른 것들,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 여성은 언제나 인상을 보면 따뜻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푸근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아미나타에게 안길 때 참 푸근하고 좋다 그래요. 제법 체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따뜻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가난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평화로움 가운데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몇 월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질 않는데 고향 마을로부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미나타의 남동생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아미나타의 딸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급하게 또 장례식장에 가야 돼서 차비를 지어주고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남은 가족들은 그 밤에 한 8시간 정도를 걸어서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이 아미나타가 한 2주 정도인가 3주 정도 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내려왔는데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칼리드라는 아이인데 남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둘인데 둘 다 그 엄마가 키울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그 딸은 엄마가 데리고 가고 이제 큰 아들은 고모인 아미나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을 잃었지만 또 한 명의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또 다른 아들이 이제 한 명 생기게 된 꼴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는 사실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은 아미나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고요. 저희가 투아렉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내 형제나 자매에게 어떠한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들의 자녀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이렇게 고민 뭐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약에 우리 형제가 그러한 사고나 병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 조카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당연히 쉬울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는 우리의 기독교 복음에는 멀어져 있지만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복음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테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 이야기죠. 뭐 여러 가지 또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테러의 소식들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아주 희박한 그러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니제르는 이러한 테러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니제르에서 또 장례식도 보고 또 사람 죽어갈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단 한 번도 통곡을 하거나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저 속으로 울 뿐입니다. 소리 없이 숨죽여서 눈물을 흘리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죽음이 굉장히 익숙해요. 뭐 병으로 또 사고 등으로 아주 정말 너무 어이없는 사고 등으로도 많이 죽거든요. 모래바람 불어오면 차가 다들 멈추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멈춰져 있는 트럭에 때려받아 갖고 죽기도 하고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아이들이 강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가 하마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네. 우리의 사고 나는 방식이랑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와 같이 죽음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제르에는 이와 같이 형제나 자식을 잃은 아미나타와 같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우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죠. 그 슬픔을 당한 자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참된 친구였습니다. 저희들이 니제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저희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미나타들에게는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마리아에게는 형제 나사로를 살려줄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 땅의 아미나타들에게는 죽은 형제를 살려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사람은 시디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시골 마을인 아발락에서 살다가 18살에 고향 마을인 아발락을 떠나서 도시로 찾아온 형제입니다. 여기서의 시골은 우리처럼 시골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한테 너희들 시골에도 전기 있어? 물 나와?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우리 시골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처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수도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다 시골이에요. 그냥 다 광야하고 사막이고 이런데 가끔씩 이제 하나씩 이제 촌락이 보이거나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면 다 시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시골에서 자신이 그냥 부모의 세대처럼 똑같이 양치고 소치고 하면서 그렇게 나날을 보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도시로 홀몸으로 내려와서 18살 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 한 10여 년 전쯤에 그 투아렉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캐나다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용접하는 기술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 그 일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정직해야 하고 또 돈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제르에서는 국립학교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국립학교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굉장히 사립학교는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디무는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거의 월급의 전체를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에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캐나다 선교사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어서인지 복음에 호의적이고 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도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고 또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늘 그가 하는 얘기는 자기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아렉에서 사실상 100%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로 자기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바꾼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지만 이 친구는 여전히 자신은 공동체 내에서 떠나기를 아직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주로 낮에 무엇을 하냐면 서로 자기 이웃들의 집들을 방문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별거 할 것도 없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지내? 그러면 뭐 차 한 잔 마시고 뭐 잘 있어 이러고 또 다른 집 가고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집 가고 저 사람도 이 집 가고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고 또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면 이제 계속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걸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야, 아프리카에 사는데 왜 못 걷냐 그러는데 뭐 일단 길이 모래니까 걷기가 힘들고 나가면 동네 아이들 다 뛰어나와서 붙어요. 그래서 걷는 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이 투아렉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스스로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을 더 다른 종족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 시디물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밭을 사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건데, 결국 그에게 아직까지는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구나, 절박하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를 보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물론 그는 매우 가난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고민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청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땅에는 이 니제리아에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공동체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시디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을 이들이 만나서 또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리고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또 용기가 이들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람은요, 시디무 한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디무 한마는 50대 중반, 저보다 10살이 많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저희 투아렉 언어로 그 신약 성경이 2015년 말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SIL, 우리가 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SIL에서 성경 번역을 마쳤는데, 신약 성경을.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SIL 선교단체에서 20년 넘게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 정말 복음을 듣기에 또 복음에 노출되기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 사람이 근무해오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젊었을 때 뭐 30 초반부터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투아렉들 중에 가장 완고하고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이슬람 신앙으로 충실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투아렉들이 좀 신앙이 느슨해요. 그래서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금식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좀 느슨한데, 이 아저씨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이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현재 저에게 종족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종족 언어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아저씨가 소책자, 자기가 이제 그 단체에서 일했으니까 소책자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뭐 에덴 동산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렇게 한 4권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무슬림들에게도 거부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아브라함 스토리로 언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다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에 막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뭐 부인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부인이라는 말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인이 아닌데 이거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다가 그날 지나갔어요. 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이제 다음날 만났는데, 그 소책자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책 어디 가냐 그랬더니만 그거는 저기 안 한다고,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그 하자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번역에. 그러니까 자신의 무슬림 신앙에서는 하갈이 부인이에요. 그것도 첫째 아들을 낳은 부인.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을 맞잖아요. 첫째 아들을 낳은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수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말을 배우는 거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배우는 거니까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것으로는 수업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표정이 딱 바뀌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저씨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금 수업을 하다가 지금
안식년을 가지게 됐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자기의 신앙과는 다른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강력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보잖아요. 가장 전통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이었던,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는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 시디무 함마와 같이 강력하게 이슬람 신앙을 고집하며 또 율법을 따라가는 무슬림들의 삶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디무 함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은요, 아카라는 이름을 가진 아저씨예요. 그래서 저의 친구였었던, 그러나 지금은 고인이 된 한 남자의 삶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니제르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특별히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날짜를 세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호적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1월 1일 생들이 니제리아에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 생들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다 1월 1일, 너 1월 1일, 다 7월 1일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50대 후반에서 60 정도 됐는데 이 아저씨도 수도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저씨는 특이한 점이 이 니제르 공용어가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어는 전혀 못하고 우연하게 만났던 그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영어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아저씨.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수도 지역에는 제르마라고 하는 종족이 가장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면 제르마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투아렉이니까 투아렉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영어 조금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 선교사가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종족 언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도 가르치고 또 캐나다 사람도 가르치고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종족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이 아저씨가 자기의 업으로 삼아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굉장히 아주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늘 바르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돌아가신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갈 데 없으면 이 아저씨한테 찾아가면 언제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차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저씨였거든요. 그래서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도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아저씨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를 참으로 여러 차례 가졌던 아저씨예요. 80%의 전 세계에 있는 80%의 무슬림들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 아저씨는 굉장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천재이루의 기회를 아주 많이 가진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는 17살 때 저 리비아 북쪽에 리비아 국경에 붙어있는 지역에 그 사막에서 살면서 이렇게 17살 때 꿈을 꿨어요.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꿈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17살 때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을 꿈에서 봤어요. 자고 나서 할머니한테 이제 하얀 옷 입은 사람 만났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책을 읽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을 뭘 읽었겠어요, 무슬림들이. 그냥 꾸란을 읽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미국 선교사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캐나다 사람도 만나고 네덜란드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 아저씨가 복음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들어보니까 풀 스토리를 복음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선악과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브라함 스토리, 노아 스토리, 이게 구약으로 사실은 무슬림들에게 접근하는 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는. 근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2016년, 2017년 넘어갈 때쯤에 만나면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영화, 그 투아렉 언어로 된 예수님 영화도 함께 보고, 그리고 복음 스토리가 요약되어져 있는 것도 투아렉 언어로 된 것도 같이 읽고, 저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좋아했고, 그런데 늘상 자기의 정체성은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나도 그래도 나는 무슬림이야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2년 전에 2019년 4월에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눈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그래가지고 왜 그래,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더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백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이 아저씨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2주 후에 이 아저씨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한쪽이 마비되는 그 뇌가, 혈관이 막힌 거죠. 그래서 점점 경색이 돼서 굳어지면서 손 쓸 수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4월에 이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정도 뒤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처럼 한쪽이 마비되고 그런 혈관이 막히는, 굳어지는 그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즉각적인 검사와 또 최첨단의 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잖아요. 네, 저도 공평하다고 하나님 믿는데, 때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할 때 참 하나님 공평하시지만 참 그 마음을 안아주는 것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렇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옆에 앉아있는, 아래 사진을 보면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타마사디트라는 부인인데, 이 아내도 남편 덕분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러 차례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아저씨가 돌아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천막에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저하고 이제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들 가족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전통적인 이슬람 신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묵주를 돌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남편이 없는 터라 이제 친정이 있는 저 시골로 이 여성은 돌아가야만 합니다. 시골로 돌아가면 그녀가 과연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녀의 인생에서 지금 이후에 다시는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저씨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동안 적지 않은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허무함도 느꼈고 또 무력함과 좌절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 영혼의 무슬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줘야 되는 걸까? 그런 좌절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그가 특별히 더 완악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거절한 걸까? 아니면 가장 제가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무슬림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지 않을까? 이런
최상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 가볍지 않다는 거죠. 이 소중하고 값진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구원받는 거 쉽다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얼마나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결코 가볍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사람이 투입돼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은 결코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 이거 진리를 찾았네 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세요?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에게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무게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씨 뿌리는 일에 매진하자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이 사무엘 주에머라고 하는 이슬람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이 사무엘 주에머라는 사람은 1866년 미국의 노스필드에서 일어났었던 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으로 이슬람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학생 자원운동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했냐면요. 이 미국과 또 호주 등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왔고 그 뒤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왔죠. 그뿐만 아니라 조선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로 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무엘 주에머는 그 당시에 또 외면당했던 이슬람권으로 가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그가 50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이 이 사무엘 주에머가 23년간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23년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선교 집회에서 나눴던 본문입니다. 새 번역이 아니라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오늘날 알 수는 없지만 이슬람권 사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짐작할 겁니다. 그는 23년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철수하고 그 다음 사역지인 이집트로 갔습니다. 저는 무슬림 사역에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당시의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혔는지 아니면 아주 극소수로 잡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못 잡았다고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배를 더 깊은 곳으로 몰고 가기를 명하셨고 그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듯이 결코 순종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그물을 내렸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제 아내는 지난 6년간 니제리아에 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본국에 와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열매가 어떤 프로젝트나 건물이었다면 그런 일들을 했겠지만 회심자를 구하는 일이 저희들의 목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좌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낙심되죠, 좌절되죠. 네. 그렇게 수도 없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참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을 쏟고 정을 나누던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듣기를 거절할 때,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로 인해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아카와 같이 기회를 충분히 더 얻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럴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희 파동교회 성도님들한테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알고 계시냐고.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훌륭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할 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눌 것들, 보여줄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사실상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니제르의 사역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들 포함해서 3가정 있고 싱글로 오신 분들 3분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한인이에요. 그래서 니제르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적게 사는 지역입니다. 아마 인구가 2,500만이 넘는데 한국인이 이렇게 적게 사는 나라. 한국에 몇만 개의 교회가 있고 또 몇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니제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교사들끼리 한국에 가면 선교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모두가 다 서로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러한 지역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기가 한국에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뭐 이래저래 또 이렇게 지탄받는 대상이 어느새 되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니제르와는 또 다른 이유들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같이 순종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추로채비를 갖추고 그물을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고하여서 지칠 대로 지쳤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니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봅시다. 이러한 순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열매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제가 사는 니제르는, 그리고 제가 섬기는 무슬림 세계는 소출이 없는 황량한 땅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디베레아 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모아주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고기를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 그물만 보며 눈물 짓는 일꾼들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적 소득이 없는 우리는 밤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해서 맞이했던 밤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닌 그러한 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밤은 어렵고 힘든 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밤을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이고, 그 새벽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소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오늘도 추로채배를 갖추고 힘들고 낙심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주님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늘 기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벗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각 개인들, 그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